그래서 오늘은 법사 공덕품 제19장입니다. 이때까지 공덕품 셋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덕품 셋을 했는데 이제 분별 공덕품, 수의 공덕품, 법사 공덕품 이 셋입니다. 그러면 493쪽 법사 공덕품 제19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묘법 연화경 법사 공덕품 제19. 그때 부처님이 상정진 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였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이 사람은 을의 눈에 800공덕과 귀 1200공덕과 코에 800공덕과 혀의 1200공덕과 몸에 800공덕과 뜻에 1200공덕을 얻을 것이니 이러한 공덕으로 육군을 장하여 모두 청정하리라. 이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육안으로 삼천대천 세계의 안과 밖에 있는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보며 아래로 아비 지옥과 위로 색경천을 보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을 보고 어의 인연과 과거로 태어나는 때를 모두 보고 다 알 것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로 계시를 말씀하였다. 어떤 사람 대중 가운데서 두려울 것 없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해설한다면 그 공덕을 그대가 들으라. 이 사람이 훌륭한 눈에 800공덕을 얻으리니 이렇게 장엄하였으므로 그 눈이 매우 청정하리라. 부모가 낳아준 눈으로서 삼천대천 세계의 안팎에 있는 미루산과 수미산과 천리산을 모두 보고 그 밖에 여러 산과 숲과 큰 바다와 강과 시내와 아래로는 아비 지옥과 위로는 색구경천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중생들 모두가 보게 되나니 산한 통을 얻지 못했어도 육안으로 보니 이러하니라. 또 성정진 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어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귀에 1200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귀로 삼천대천 세계에서 아래로 아비 지옥과 위로 색구경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가지가지 말과 음성을 들으리라. 코끼리 소리, 말소리, 소소리, 수레 소리, 우는 소리, 스시하는 소리, 소라 소리, 북소리, 종소리, 암소리, 웃는 소리, 말하는 소리, 남자의 소리, 여인의 소리, 동자의 소리, 동녀의 소리, 법다운 소리, 법답지 않은 소리, 외로운 소리, 즐거운 소리며 원고의 소리, 성인의 소리, 기쁜 소리, 기쁘지 않는 소리, 하늘 소리, 용의 소리, 약자의 소리, 건달과 소리, 아수라 소리, 가로라 소리, 긴나라 소리, 마우라가 소리, 물소리, 불소리, 바람 소리, 지옥 소리, 축생의 소리, 아기의 소리, 비구의 소리, 비구의 소리, 성문의 소리, 옆집의 소리, 보살의 소리, 부처의 소리를 들으리라. 중요한 것으로 말하면 삼천대천 세계의 온갖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천인통을 놓지 않고도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예사기로 모두 듣고 할 것이며 이렇게 여러 가지 음성을 분별하여도 귀가 상하지 않느니라. 네, 여기까지 이제 말법 시대 지난 시간까지는 불멸후 말법 시대에 그 법화경을 어떻게 여러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서 그 공덕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 법다 공덕품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공덕인가. 그 법사는 이렇게 뭐 스님이나 법사가 수기받은 사람이나 자격을 딴 사람이 법사냐면 그게 아니라 불법을 전하는 사람은 제가인이든 또는 산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 모두 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덕이 이제 6가지 안이비 설신의에 대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군을 가지고 이거 이제 육군 아닙니까? 육군 6가지 뿔이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그 육군 이 육군을 중심으로 안이비 설신이요 안이비 설신의 이렇게 눈과 귀와 귀, 코와 입과 몸과 뜻 이 6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자꾸 그 가르침이 이루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이비 설신이가 우리 전체입니다. 우리 전체인데 그 이거를 이제 잘 우리 욕심대로 뭐 본다든가 그래가지고서 그 이제 사람을 그 악에 빠지고 사막도에 떨어지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헤쳐나가는 장애를 헤쳐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이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빈틈을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빈틈 1페이지 보시면은 전품의 이제 분별 공덕품과 수의 공덕품은 열애 수량품에서 부처님은 영원 불멸하시다는 것을 믿고 법화경을 수의하였을 때 공덕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 법사 공덕품에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피는 법사 공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사란 출가승이나 직업적인 포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속에 관계없이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서사 이 5가지를 하는 것을 이제 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5가지 5종 법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5종 법사를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안이비 설신이 육훈이 청정해지는 공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은 800공덕을 갖고 뭐는 또 1200공덕을 갖고 이렇게 800과 1200이 번갈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하고 코, 몸, 안, 비, 신 이건 800공덕이고 귀, 혀, 뜻 이건 1200공덕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그 조사님이라든가 책에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책도 그렇고 왜 800이고 왜 1200인지를 설명을 안 합니다. 단지 거기엔 이렇게 설명을 해요. 800, 1200은 4의 곱수거든요. 4의. 그 4가 완벽한 수니까 800도 거기에 더 완벽하고 1200도 완벽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법화경 해설서가 800이라든가 1200에 그렇게 관심 두지 마세요. 이건 뭐 대단한 그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이 스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푸셨어요. 빈틈을 왜 800하고 1200이냐면요. 4쪽을 보세요. 4쪽을 보면 중간에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800으로 만들고 1200으로 써먹는다. 이래서 800과 1200이랍니다. 여러 사람이 써먹을 때는 1200이고 800 생로병사 자비사 이거를 800을 1200으로 변화해야 써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0으로 변화해서 움직여주는 걸 예를 들어서 800으로 만들고 그럼 그게 변화해서 뭘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럼 만드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일으켜서 누가 사가야 되잖아요. 팔려야 되잖아요. 1200으로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써먹는 것으로. 그 우리는 뭐예요? 아니 생로병사 자비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생로병사 자비사 이 생로병사 자비사를 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인생을 잘 산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생로병사 자비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쪽은 이제 보이는 세계고 한쪽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닙니까? 우리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걸 잘 사느냐, 잘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1200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유학,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게 되면 무학자리, 그게 1200이라는 거예요. 1200. 그래서 여기서 유학과 무학자리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무학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그냥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지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요? 무학자리가 아직 성숙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공부해서 뭐 대학만 나왔는데도 크게 써가지고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고, 이걸 외국 가서 박사도 하고 다 왔는데 아직 세상에 안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그거는 무학자리에서 아직 그게 열매가 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써먹을 수 있는 자리. 뭐냐? 여기 보니까 상정진 보살이에요. 상정진 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800공덕과 1200공덕은 유학에서 열심히 해서 무학이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럼 무학에서 안 이루어질 때는 다시 어떻게 상정진 보살이 이제 열심히, 상정진 보살은 말씀다시피 항상 상자에다가 정진, 열심히 하는 그런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정진 보살이 이제 그 공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쭉쭉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법사공덕품의 가르침은 뭐냐? 빗방울이 하나하나 모여 흘러가면서 여과 과정을 거쳐서 힘이 생기는데, 이제 1페이지입니다. 하나하나 남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흘러가다 보니 여가 되면서 마찰에 대해서 법력이 생기고 스승이 되어서 공독하는 모습. 이거 스승님 해석인데 이제 이 품이에요. 우리가 이제 빗방울이 비물 그 자체를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가 떨어지면요, 이게 여과가 되고 부딪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담겨 있다 먹는 거지, 빗물을 그냥 이렇게 물 마시지 못한대요. 탈난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빗물이 부딪히고 여과가 되고 밭도 들어갔다가 이제 논에도 들어갔다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나오는, 그건 이제 새물을 먹을 수 있어도 이제 빗물을 못 먹는다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여과 과정을 거칠 때 이제 힘이 생겨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하는데 사람 사는 것도 여러 가지를 부딪혀서 고생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법력이 생겨서 스승이 돼서 공독하는 모습이 이 법사공덕품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내 힘이 자라면서 공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을 어느 때 하느냐? 경험이 없이 날뛰는 사람, 부처님 이제 돈이 많은데 하나도 어디 가서 일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나 이런 거 하면 될 테니 돈 내쇼, 이런 거 할 때 법사공덕품을 잘 입고서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자, 이 시에 이제 불고 상정진 보살 마사라시대, 여기 상정진 보살, 2페이지 보세요. 상정진 보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쪽에 있습니다. 보면 3쪽. 2페이지 말 3쪽에 있어요. 상정진 보살. 2페이지 끝에 2페이지 상정진 보살, 항상 정진하는 보살인데, 법사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부모한테 받은 눈, 몸, 귀 다 건강하고 튼튼해서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다시 제 모습 그대로 행하는 것을 상정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름 그대로 항상 정진하는 보살입니다. 정진이란 작은 것을 소홀히지 않은 마음으로 노력하는 수행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보살은 용맹정진에서
중생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이 수의공덕품을 할 때 거기에 50제 사람한테 법화경을 전하는 그 공덕이 대단하다 이거 있었죠? 여기서 바로 이제 그게 아미타경인데 그 아미타경에서 그 이제 보살의 층을 이제 나눴어요. 다섯을 열씩 해서 쉰으로 나눴어요. 근데 거기에 등곽과 묘각 맨 나중에 이제 보살이 이제 얹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52가지로 나눴는데 그 맨 처음 단계 십진, 맨 처음 단계 10가지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부처 가르침을 믿어서 의심이 없는 단계, 그 위에 있는 보살, 그게 상정진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서 왜 보살님 하니까 그 미얀마인가 어디에서 오신 그 분이 여기 한국에 절에 오셨는데 큰 스님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그 절에 오는 보살님들이 아기 보살님 오셨어요. 이러니까 이 미얀마에서 온 스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보살님 오셨다고 막 절을 하고 그러시더래요. 이러지 마시라고. 보살님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저 가정 부인 보고 보살이라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줬답니다. 근데 사실은 보살이 대단한 이제 경지거든요. 꼭 여자만이 아니라 다 여자 남자 합쳐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상정진 보살의 우리가 이제 그 경제 가야 된다. 그래야 공덕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 늘 정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얘기죠. 여기 이제 이 한부경 보시죠. 이 시에 불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보. 이거 불보 많은 경에 나옵니다. 부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불보는 자연의 섭리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걸 불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고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실상 세계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다가 이럴 때 딱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고심 먹을 때 한 생각 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불보입니다. 이렇게 불보는 자연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기다리지 않고 대개 자기 경험이나 자기 꾀로서 하면은 꼭 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 실상이 주는 불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저 땅을 사면 좋은지 안 좋은지 누구 귀에서 자꾸 떠드는 그 부동산 얘기 들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야만 실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보입니다. 그래서 이 불보 원칙에 의해서 만물이 다 살아나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도 마찬가지죠. 뭐 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기 가면은 어느 큰 동물한테 주겠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맥힌다. 이러면 빨리 무슨 땅속을 파고 들어간다든가 뭐가 생기잖아요. 그게 불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은 이 불보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흉보고 시기 질투하면 큰 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요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찾았는데, 불보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임무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게 잘하고 있어요. 농사를 잘하고 있어요. 농사를. 또는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자기는 좋아서 하는데 옆이나 자기 부모님이 야 이놈아 그렇게 대학원까지 공부시켰는데 겨우 농사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그 직업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북돋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게 불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을 받고 잘하는 사람을 자기 눈에 보이게 거슬린다고 회방하거나 욕보고 흉보면 안 된다. 큰 죄를 받는다. 그게 불보의 원칙입니다. 우리 근데 이런 거 모르고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이게 다 우리 아마 저 실상세계 이게 다 아마 새겨질 거예요. 꿀력 박스에. 자, 부처님이 상정진 보살에게 말씀하셔서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일권을 외우거나 해석하나 쓴다면 저 법화경 약
독약, 약독, 약송, 약해설, 약서사.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 넣었어요. 만약 이렇게 해설서사 5종 5가지를 하게 되면은 눈의 800공덕, 처음에 이제 안임설신 눈의 800공덕, 눈의 800공덕은 산원공상 인이예지로 해서 상정진한 것으로 곧장 노력하고 들어가면 분명히 환히 보인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산원공상 인이예지로 살잖아요. 이 중에 하나 뭐 직업을 선택해서 열심히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상정진한 곳으로 곧장 들어가면, 즉 내가 농이면 농사면 농사일을 아주 끊임없이 열심히 하면 끝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장사를 타고난 장사를 타고난 사람이 장사를 열심히 상정진으로 하면 그 장사의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몇 살 때 어느 정도 되겠다.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800공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왜 처음에 사업 시작하거나 그럴 때 뭐 계획서 내고 그럴 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걸 하게 되면 뭐 어쩌고 요새 뭐 부도나고 큰 재벌들 보면은 이런 거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랬더라고요. 요새 뭐 큰 기업들 자꾸 쓰러지잖아요. 10대 재벌도 내 쓰러지고. 근데 삼성이 저걸 할 때, 반도체를 할 때, 지금 반도체 사람 어느 분이시냐면요. 할 때 그 기술을 배우려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장에 들어가서 뭐 좀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는 모양이에요. 근데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공장 근처 앞에 이렇게 컨테이너, 왜 미국 가면은 그 컨테이너 집들이 많습니다. 그걸 하나 구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 하다가 퇴근을 하면 다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걸 배워서,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젊을 때 갔죠. 가가지고서 뭐 실패하고 또 이게 해보고 실패하고 게 아주 거듭나기를 굉장히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보다 앞서서 우리가 64G램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삼성은 남이 안 하는 것 개척을 해서 지금 삼성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동양이나 이런 것은 남이 하는 거, 남이 다 해서 건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금융이라든가 해서 돈을 벌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을 것이 기자 보는 눈이 그렇겠구나. 근데 남이 이제 해서니까 뭐 우리 들어가서 하면은 같은 시장에 쪼개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되겠죠? 그렇듯이 이게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노력하고 들어가야 그 끝이 보이지, 그렇지 않고 이미 남이 해놨던 거, 그것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덕이 없다는 겁니다. 자, 1200공덕. 그러면 이제 눈으로 봐서 800공덕이 됐고요. 이 사람은 800공덕, 귀에 1200공덕. 귀. 수지, 독성, 해설, 서서니까 어떻게? 수지, 봐야겠죠. 독성, 귀로 들어야겠죠. 해설, 서사, 눈으로 봐야겠죠. 쓰여야겠죠. 이게 다 5종의 댕이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1200공덕은 12인연법으로 풉니다. 귀로 듣고 나서 움직여져서 인연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귀로 듣게 되면은 이제 그걸 돌려야 돼요. 귀로 듣는 것을. 나쁜 소리를 듣거든 넣어두지 말고 흘려보낼 때 변화가 오는 겁니다. 나쁜 소리를 누가 들었잖아요. 자기가 흉보거나 그런 그 즉각 반응을 하면 힘이 안 생기고, 그거를 듣고서 그렇구나, 그 사람은 그런 얘기 충분히 할 만하지, 이렇게 해야 자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흉본다는 것은 뭐예요? 내 힘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남 흉보고 뭐 시기 질투하면 그냥 그걸 꾹 참아야지. 왜 싸우면 그거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담아두고 그른 것은 흘려버릴 때 공덕이 된다. 이건 뭐 마음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제가 나눠드린 거에 맨 두 장짜리가 맨 뒷페이지 보세요. 맨 뒷페이지에 삼정진 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14가지가 있어요. 14가지. 수많은 보살 가운데에서 삼정진 보살을 특별히 지칭하는 데 이유가 있다. 이거 맨 뒤 따로 프린트물 있죠? 예. 한번 보세요. 삼정진, 즉 항상 정진하는 보살이 삼정진 보살인데 이 인생의 14대 기원, 이게 중국에 이렇게 아주 크게 내려온 데입니다. 중국이 사찰에. 그게 보니까 인생의 최대 적은 자기 자신. 자기를 이겨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자기 이기면 다 성인이 된대요. 근데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 인생의 최대 실패는 스스로 잘났다는 것. 이게 이제 아상이 높다는 겁니다. 상이 높은 것이고, 인생 최대 어리석음은 남을 속이는 것.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질투. 인생 최대 착각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인생 최대의 잘못은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 또 인생에서 가장 가련한 일은 스스로 자기를 피하는 것. 그 다음에 인생에서 중요하게 지녀할 것은 정진. 그 다음에 인생 최대의 파산은 절망. 인생 최대의 재산은 건강. 인생 최대의 채무는 인정에 대한 채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번에 그 책 사랑은 위암이다라는 데에서도 이게 이제 명상에서 보신 건데 우리가 업보가 많은데 사랑 위면증 업보가 제일 크대요. 남이는 위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모른 척 한다거나 이러는 거, 이게 사랑이 크답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인생 최대의 예물은 관용과 용서. 인생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자비와 지혜. 인생 최대의 기쁨은 베푸는 것. 이게 이제 14번째, 이거 말입니다. 14번째, 베푸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대응하지 말고 베푼 것. 이게 덕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서 내가 이제 1200으로 돌려야 돼요. 1200으로. 이제 12년법으로 돌리는 거예요. 12년법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전부 의의가 있어요. 한 건에 대해서 무슨 일이 났다. 그럼 여러분께서 12년법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합격을 했다.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 12년법을 한번 돌려보고, 누가 되게 부도가 났다 그러더라. 그래도 12년법으로 돌려보면 그 결과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 800 비공덕, 코의 공덕, 냄새 많고 향기 나오는 것. 근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제 악취가 나는 것. 코의 800 공덕과 혀의 1200 공덕. 퀴즈는 이쪽입니다. 1200 공덕은 한마디 말은 여러 사람을 따라오게 만들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씨앗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고 교훈이 된다. 말하는 거요. 서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뭔가 심어줘서 수확이 있게 하는 거죠. 수확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을 많이 해도 그냥 쓸데없이 시간만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힐링 타임이라든가요. 그러지 말고 꼭 상대방한테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800 신공덕, 몸의 공덕.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대로 노력하고 진실하게 살면 자기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800 신공덕이고, 그 다음 1200 공덕, 2에 1200 공덕, 뜻의 의공덕인
사람이 뜻을 같이 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게 1200공덕입니다. 그래서 800공덕, 1200공덕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덕으로 장엄 육군의 계룡 청정하나니라 이라는 공덕으로 육군을 장엄해서 모두 청정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육군이 청정하다는 것은 여섯 안입이 설신이가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혹을 없애면 자연히 육군 작용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에 꺼들려서 혹하는 마음 그거에 꺼들려 가지고 자꾸 고통이 있고 육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미혹 때문에. 그런데요 실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결과가 이제 줍니다. 어떤 결과든. 근데 그 실상에서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유실칭명으로 잘 기도하면 뭐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든 뭐 석가모니 부처 기도하든 주는데 그럼 실상에서 나와 있는 연결돼가지고 뭔가 받는데 내려올 때는 순수해요. 여기처럼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게 내려와요. 근데 딱 나한테 내려와서 내가 그걸 덜 왜? 탐진치 번뇌망상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 번뇌망상에 의해서 그 깨끗한 걸 나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결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군의 그럼 그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육군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육군을 깨끗이 하고 나서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이게 받는 게 이게 진짜지 그냥 육군에 저게 없이 그냥 평소 그래서 이게 보통 뭐 기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봤다거나 들었다거나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이거 받아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룡 청정하니라 이게 모두 청정하니라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군이 청정하지 못한 건 우리 욕심에 의해서 실상에서 내려오는 것을 자꾸만 왜곡해요. 왜곡. 그 다음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가 나오는 청정한 유관으로 삼천대천세계 안과 밖에 있는 산과 숲과 강가를 보며 아래는 아비지옥과 위로 색구경천을 보며 이거 지금 이제 우리 유관으로 이제 그걸 삼천대천세계를 보는데 이게 아비지옥과 색구경천을 보며 어디 뭐 이 말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 경에 어디서 이런 말씀? 이게 서품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의 저 산매에 들어오셔서 나오셔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뭐 아주 그 상서로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더니요. 하늘에서 꽃도 내리고, 뭐 아주 그냥 모래소리도 요란하고 이런 게 하는데, 이제 미륵보살이 우두머리가 돼서 물어보잖아요. 누구한테? 문수사리 보살한테. 당신은 이런 걸 옛날부터 잘 아니까 미륵보살이 대표가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저러신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소품에. 근데 미간 백호상의 광명을 18,000세계로 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8,000세계로 나오니까 위로는 아가니타천에서부터 밑으로는 지옥, 아비지옥까지 다 비추잖아요. 예. 이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그게 부처님이 지혜로서 이때까지 없던, 몰랐던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는 뭐
그냥 인간세에 사는 이 세상의 지혜만이 아니라 그렇게 천상천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고 모든 우주의 세계를 다 지혜가 아우른다. 이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비지옥과 위로 색구경천을 보고 왜 청정은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통을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육신통이라고 천안통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상정진 보살이 되면 우리도 육 안으로 보는 거예요. 육 안으로. 우리 그냥 이 정도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상정진 보살에 가까워지면.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리도 들리고.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조금 실감을 해요. 왜냐? 그렇게 보시는 분을 스승으로 모셔서 내가 이제 믿거나 말거나 얘기한다. 내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있구나.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똑같은 걸 해가지고 그 사람도 했으면 좀 증명이 될 텐데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거에 우리 스님도 열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런 걸 다 보는구나. 그럼 우리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공군데 믿고 오시면 그게 어느 때인가 이제 터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을 보고 업의 인연과 과거로 태어난 데를 모두 보고도 알 것이니라. 이게 왜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는 인연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인연법을 보는 거예요. 인연법. 자,